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다 같이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이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빌립 선생의 선교는 큰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심으로 빌립의 말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오기 전까지 이 사마리아 성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애굽에서 마술을 배워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시 애굽은 마술의 본고장으로 유명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는데 애굽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게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한 건 눈을 속이는 마술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에는 이 뱀에게 체면을 걸어서 지팡이처럼 빳빳하게 하는 그런 마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땅바닥에 던지면 다시 체면이 풀리면서 움직이는 그런 마술이었다고 하지요. 여러분 매직쇼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갑자기 코끼리가 여기 있었는데 순식간에 없어지고 사람을 톱으로 반으로 써는데 발은 발대로 움직이고 손은 손대로 움직이고 머리는 머리대로 움직이는, 물론 이거 속임수라는 거 알지만 이거 속임수라는 거 알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봐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속임수기는 한데 너무나 잘 속이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죠. 그래서 돈 내고 매직쇼 보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첨단 과학 문명에 사는 우리들도 그러니 20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이 시몬의 매직을 본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자칭 큰 자라고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했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자기를 우러러보게 만들고 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역사가 저스틴에 의하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 시몬을 신처럼 숭배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영적으로 혼탁한 땅에 빌립 선생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여기 주목하셔야 할 것은 빌립 집사님은 시몬이 바울로 사람을 놀라게 하든 안 하든 거기엔 신경 쓰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표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나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물론 빌립도 많은 표적과 능력을 행했죠. 그것은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선교는 사도 중심의 선교였지만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선교의 주체는요, 흩어진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말씀은 목사들만 전하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회중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안수받은 목사가 있다면 안수받은 목사가 설교를 해야 한다. 그러나 거기 모인 회중 가운데 안수받은 목사가 없다면 회중 가운데 누구든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말씀을 나누어야 한다. 루터는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도 지키면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도 강조한 그런 말씀이죠. 목사가 있으면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목사가 없을 때는 성도 중에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시골 같은 데 가면 목사님이 없는 교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기는 장로님이나 집사님 같은 분이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내가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제가 강단을 기울 때는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한번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가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권고를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꼭 설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누구든지 만나면 말씀을 나눠줄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전도학교에 가시면 거기서 잘 배우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마술사 시몬도 빌립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왜 시몬이 빌립을 따랐을까요? 빌립이 행하는 능력을 보니까 그게 진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은 시몬의 마술에 놀랐지만 시몬 자신은 그게 속임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진짜일 줄 알고 시몬을 신처럼 따랐지만 자신은 그게 가짜라는 걸 잘 알았던 거죠. 그런데 빌립을 보니까 빌립이 행하는 것은 이건 진짜입니다. 이거는 신적 능력이에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시몬도 믿고 세례받고 빌립을 따랐던 겁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동안 사도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침체되어 있었고 사기도 많이 저하 있던 상태에서 이 사마리아 사건에서 새로운 광명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지체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을 했습니다. 이 두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한 일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이 부분은 많은 신학적 토론이 있어온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도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자연히 질문이 생기게 되죠. 성령의 도움이 없이도 회개할 수 있는 것인가? 성령의 역사 없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왜 빌립의 전도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으며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그들의 기도와 안수를 받은 후에야 성령이 임하게 되었는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그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요약하면 이런 질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은 2단계인가 아니면 1단계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2단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먼저 회개하고 중생의 사건이 있고 그 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1단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중생과 성령의 체험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오늘처럼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해석이 각각 다른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는 한치의 양보도 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교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해석이 다양한 말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단 같은 곳에서는 여성 안수를 찬성합니다. 그러나 어떤 교단에서는 또 다른 교단에서는 여성 안수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이 해석은 각 사람의 영성과 체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동일이라 할지라도 연륜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린 시절에 들었을 때 이해하는 것과 어른이 된 후에 들었을 때 이해하는 것은 다르죠. 어릴 때 산타클로스의 이야기는 우리는 사실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다 큰 다음에 산타클로스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좀 교훈적으로 이해를 하죠.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해석은 해석이므로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는 데까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성경 다 아는 거 아닙니다. 다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해석을 듣는 사람들도 이 사람은 이렇게 듣고 이해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들으면서 이해를 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의미로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듣는 사람이 더 잘 해석을 해서 스스로 은혜 받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것입니다. 자, 해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에 대한 2가지 해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2단계 설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2단계로 보는 교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순절 교단인데요. 그들에게 첫 단계는 회개와 중생입니다. 그리고 2번째 단계는 지도자의 안수를 통한 성령 세례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성령 세례를 2개의 구별된 사건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이 해석은 성경의 다른 부분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사도 베드로는 성령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회개와 제사함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시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바울 선생님도 같은 입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중생과 성령의 역사는 동일한 사건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의 가장 권위 있는 해석자는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신학자의 해석도 아니라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사마리아인들의 경험은 분명히 두 단계로 나타나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성령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제한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마리아인이 경험한 경우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단계설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으시죠? 그것이 성령이 이미 여러분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알든지 모르든지, 그걸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성령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가 알든 모르든 모든 순간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를 포함한 여러 교단들이 믿고 이해하고 있는 성령론입니다. 이런 한 단계 성령론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는 모양뿐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에 매료되어 빌립을 따랐다는 거죠. 시몬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시몬이 보니까 빌립이 행하는 능력은 이건 신적 능력이에요. 마술의 대선배가 오셨구나. 이 대가로부터 내가 한 수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따랐다는 거죠. 반드시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으니 이런 사람이 세례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으라고 하면 받죠. 그래야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죠.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 시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더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본래 시몬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처럼 믿고. 그런데 보니까 시몬이 빌립을 따라요. 그러니까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도 빌립을 따랐을 것입니다. 시몬의 마술에 놀라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빌립의 능력에 놀라서 그를 따르는 거예요. 마술사를 따르던 그 마음으로 빌립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표적을 따르는 신앙이라고 하죠. 기적을 보고 따르고, 병 고침 받고 놀라서 따르고, 배불러서 따르는 이런 신앙. 자,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건성으로 예수를 믿었지 진심으로 예수를 믿지는 않았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마치 오늘날도 세례받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지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과 별다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본문 해석은 아주 간단하죠.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진정한 복음을 듣고 영접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해석도 약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빌립 선생의 전도를 보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뭔가 부족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좋은 해석은 이 사건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사도들조차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와 유대의 지역 감정은 긴 역사가 있었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감정이 종교에까지 미치게 되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할 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 여인이 말하는 산은 그리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각각 두 군데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두 개의 교회로 갈라져서 서로 대립할 염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은 아주 특수한 상황을 만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오도록 하심으로 예루살렘의 사도로 하여금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도 인정하게 하였고 공적으로 인정하게 했고 또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도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권위를 공적으로 인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방법을 택하셨던 겁니다. 자,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회개와 성령의 역사를 동일시합니다. 시간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 믿을 시간과 성령의 임재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입장은 오늘 이 현상은 예외적인 현상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성령론의 표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몬의 성령 매입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광경을 목격한 이 시몬이 이제 본색이 드러납니다. 돈 뭉치 들고 와서 그 능력 나도 좀 사자고 거래를 합니다. 19절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내가 안수만 하면 방언이 터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능력 내게 파십시오. 시몬은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직을 매매하는 것을 그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사이몬이라고 합니다. 중세에 이런 일이 많았다고 하죠. 그는 성령을 받으려는 목적도 잘못됐어요. 그는 능력으로 사람의 이목을 즐기고 싶었고 자신을 높이면서 한몫 챙기겠다는 이 옛 모습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은사 받은 사람에게 안수기도 받으려고 돈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예 안수기도 한 번에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것도 있대요. 성령을 상품화하고 수단화하는 것, 일종의 사이몬이죠. 제가 예전에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갔다가 거기 목사님께서 여기 베이징까지 오셨는데 여기 아주 유명한 시장이 있으니까 그거 꼭 구경하러 가라고 그래서 저를 구경을 시켜줬어요. 시장에 가보니까 세계적인 그 명품들은 다 있었어요. 구찌, 샤넬, 롤렉스 다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좋은 게 굉장히 싸요. 다 20불 미만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 샀어요. 근데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중국을 왜 차이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뭔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납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을 명예와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가짜를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가 시몬을 저주하며 책망을 합니다. 21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시몬이 이런 책망과 저주를 받은 것은요, 결정적으로 그의 마음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도 했고 기도도 드리고 설교 말씀도 듣고 있고 헌금도 하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 분기점이 뭔가 하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예배드리는 거룩한 일조차도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인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갈라놓는 분기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가인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결국 그는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책망을 들은 것은요, 그들이 종교적이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고 예배도 철저히 드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음이 가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비록 성전에 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계속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왜 쓸데없는 재물을 내게 가지고 오느냐? 마음속에는 더러운 악독이 가득한데 성전을 찾아와서 그런 헛된 재물만 드리고 있으니 성전 뜰만 밟을 뿐이라고 하시면서 집어치우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은 마음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